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개인의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말라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 선지자들의 생애라고 하는 유대 전승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주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천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천사라는 이름을 불리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세의 일부 랍비들은 이 말라기를 에스라로 보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스불론 지방 출신의 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그 단어를 보면 총독폐하라고 하는 페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시점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많이 겹쳐지고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종교적인 문제들이 말라기에서는 다시 퇴색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성전 재건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그 시점, 그로 인하여 신앙적인 회의로 인해서 종교적 의식이 아주 지극히 형식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신앙 열정이 식어서 타락해 있는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열심이, 신앙적인 모습이 형식화되고 의무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성전이 재건된 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2년부터 424년경으로 잡고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절로 6절에 보면 근거에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가 기원전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벗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1장 8절에 아까 페카라는 단어 쓰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제사장들의 부패와 11조 무시, 이방 여인과 결혼 언급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이스라엘에 왔던 게 432년이라고 와서 그 일들을 개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끝나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다시 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예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화, 도덕적 타락을 책망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경고하시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 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뭐죠? 경고예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하면 여러분들 딱 기억나는 게 뭐죠? 3장 10절. 뭐 할 때 얘기해요? 11조 얘기밖에 기억이 없어요. 말라기는 11조 얘기, 니들이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하늘 복을 열어서 너희 창고가 풍성해질 거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 11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1조 말씀을 말라기에서 따오는 거는 좀 주의하십시오. 근데 11조 봉투에 다 그게 써 있어요. 헐. 그러니까 말라기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라기는 4장입니다. 왜 4장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4장이고요.
보편적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자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한탄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독백과 같이 넋두리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독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어떤 이야기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요즘은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하겠지만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일을 얘기하고 일하러 갔던 아들에게 야, 내가 며느리하고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느리가 나한테 이러더라. 어머,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저것들이 나한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한탄. 그리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들이 먼저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고 제사장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말라기는 끝나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라고 저희가 이름하였습니다.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것이 논쟁 형식 또는 독백, 한탄 이런 의미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반역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한탄스러워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은 운명론적으로 야곱은 어떤 짓을 해도 사랑하셨고 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미워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였고 하나님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야곱을 붙들어 주죠. 에서가 역사는 만약은 없지만 에서가 야곱과 같이 살아갔다라면 분명히 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그런데 에서의 에돔 족속은 그들이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다 심판하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너희는 다시금 회복하시고 돌아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니까.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너희 총독에게 갔다가 이 음식을 주면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것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들을 드려도 제사장들이 눈 감고 다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 어찌 되심이십니까? 왜 헌물을 안 받으세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헌물을 바치면 자동 반사적으로 복을 주셔야 되는 분처럼 복의 자판기와 같이 돈 넣고 배팅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서역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기도 하고 또한 모세가 얘기한 대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실증 나면 그 여인들에게 이혼 증서 주고 결혼 안 해버려. 이혼해버리는 이런 문제죠.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혔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악이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선하다.
그러니 정의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써 범죄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무엇이 돌아오지 않는 거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바득바득 얘기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사람이 그 말씀이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 도둑질했다. 그리고서 주시는 말씀이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서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함이라.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부흥하고 악인들이 뭔가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섬겨봐야 별거 없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라고 말한다. 이 말씀들 가운데 찔리지 않은 게 없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에서는 에돔을 대표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교만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돔이 5세기 초에 나바트인들에게 영토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네겝으로 들어와서 정착해서 이주해서 살면서 우리가 신약에 가면 이두메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다 버려졌어요. 왜?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황폐하게 했다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법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제사법을 하나님 싫어하신다고요? 아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절기를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살진 송아지 먹기 싫다. 그 기름 냄새조차 싫다.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언약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옆에 세워져야 될 공동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율법을 어기고 더러운 떡과 눈 멀고 병들고 흠 있는 희생제물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하는 모습. 이 모습은요 말라기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실 그 상황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돈을 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제사 드릴 제품들 파는 어린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거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지정된 장소를 율법에 정해 주시긴 했지만 그들은 제사 전매청을 만들어가지고 비싼 돈을 받고서 자기가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업장을 다 엎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400년 전에 제사장들,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정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도 묵인하고 넘어가요. 만약 이것들을 너희 지금 총독,
왕에게 바치면 기뻐하겠냐? 하나님은 총독이나 왕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어도 내가 저주를 드리겠다. 아무리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복을 빌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레위의 언약은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시므리 사건,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고 있을 때 모압에서 모압 제사를 드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즐겨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와중에 시므리 족장이라는 놈이 고스비 여인과 사랑하겠다고 들어갑니다. 장막에. 그렇게 뻔뻔해요. 그때 비나스가 가서 사랑 나누는 그것들을 창으로 뚫어서 죽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겠다는데 사랑을 막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로 인하여 연병을 그쳐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비나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베레크, 샤마르, 하난, 샬롬을 선포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춰버리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가 정도에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언약에서 율법에서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편복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거짓을 행한다 유다인들.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 일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자기들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그 여인들과 함부로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도 또 더한 범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죽여버리시겠다고요.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경제적인 부라면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부는 악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가까운 강화문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 빌딩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 주인들이 다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요. 남의 거 빼앗고 지배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크리스찬들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복을 빌어서 자동차 사면 큰 자동차 샀을 때 복 빌어달라고 하고 모직 생활이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 이주하는 게 꿈이라면 저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도 되지 않겠죠. 그게 복입니까? 빌딩 한 채는 있어야지 복이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눈에
저 사람들 하나님께 복 받았나 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지 않는데도 그걸 평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잘 될까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면 정말 전도해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도 그래도 돈이면 좋겠다. 유다의 도둑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느냐고 얘기합니다.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보니까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만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11조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왜 망가지냐고. 그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도망가게끔 하느냐고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이 말도 번역 잘못됐어요. 시험이란 단어도 쓸 수 있지만 증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증명하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따라간다. 교회 11조 많이 하게 하려고 이거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아셔야죠. 제사가 제사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도 헛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들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느도다. 그냥 보니까요. 아니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헛되네. 차라리 그 시간에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남들이 더 잘 되고 악한 놈들이 잘 되는 거 보였는데 아니 우리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맨날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아니 편하게 사시면 되지. 선교지 나가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왜 선교지 가세요? 왜 여러분들 대기업에 취직하시지 개척하셔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목회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섬긴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그 고백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 나갈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만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데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자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죽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스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이런 복된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 하나님 분명히 분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치료의 강선이라는 게 히브리 단어에는 없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개로 감싸주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안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니까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기뻐할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렇게 할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말라기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를 보니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멸망당해도 좋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선포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여나 행여나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때 너희들 그날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거짓과 가증한 일과 이방 신들의 딸과 혼인하고 이혼하는 일들,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수많은 시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택하신 백성이 죄악 중에 멸망당할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실 거랍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옐로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채 종교적인 생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까 봐 염려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에 심판당하지 말라고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라 대답하실래요? 유다인들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병들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의 사역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죠? 아니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삶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 담임 목회자 되는 게 꿈이십니까? 교회 평수 넓혀가는 게 꿈이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입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큰 교회 갈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